영적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성경 읽기라는 건 치열해요. 사탄은 절대로 그 아픈 사람이 쉽고 즐겁게 편안히 성경을 읽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거를 선택했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의지적 성경 읽기가 율법인가, 율법의 행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자체에 의의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1년에 1독, 큐티 책에 따라 하루에 한 장, 이런 걸 이제 오늘 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가치를 두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 있는데 말씀을 먹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오직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분들께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깨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의지적 행동을 촉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발휘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하고 싶은 나의 기호와 어떠한 성향과 관계없이 그것을 이겨내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어떤 일이죠.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직장에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아픈 주사를 맞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병에서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일.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거듭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율법이 될까봐 그걸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구별들을 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는 건 모두 다 율법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깨어나기 위해서 자꾸 깨어나라. 잠들지 마라.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 나는 성경을 읽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탄은 절대로 잠든 성도에게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드는 시간, 기회, 환경을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신앙이 혹시 떨어져 있으신가요?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거듭났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여러분을 깨우셔서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때는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냥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실 건가요?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실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감격은 한 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라고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서 그거 기다리시면 그냥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가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앉아 있다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걸을 수 없는 이유는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광야에서 살려면 무조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맛이나 취향이나 끌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먹는 자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게 율법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보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 읽기는 의지를 바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할 때는 맛있어요. 그쵸?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맛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나 맛이 없지. 근데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음식이 이 만나가 맛있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궤변인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성도는 100%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즐겁게 읽고 있는데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독일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자기는 성경을 언제 읽냐? 그랬더니 환경이 쫙 주어져야 된대요. 한적한 휴일날 공원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공원에 나가서 커피를 한 잔 옆에 놓고 성경을 그렇게 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죠.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그가 성경을 펴겠습니까?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가 특히 연약해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성도가 의지를 발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직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거듭나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거기에서는 한 단어만 건져도 그게 그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식사가 항상 꿀처럼 단가요? 입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먹는 것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위해서 먹는 거죠. 물론 때로는 맛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 과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너무 과식해서 토하고 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읽기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그게 힘이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맞나죠. 먹고 싶지 않다고 질렸다고 광야의 사람들이 했던 표현처럼 우리는 이걸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을 광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유일한 동력원은 만나였어요. 만나는 말씀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라는 건 이 거듭난 사람의 영에 속한 모든 걸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의지를 바라지 않는 모든 존재는 그 어떤 일에도 의지를 바랄 수 없어요. 영적으로요.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성경은 읽지 않는데 퍽이나 도움이 오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설교 듣기, 나는 못 읽겠고 남이 하는 얘기나 들으면서 그냥 있어야지,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찬양, 성경이 없는 성령의 간구, 성경이 없는 자기 부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하죠?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능히입니다. 그냥 간신히가 아니에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안 하는 거죠. 만나 하나만으로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 안에서 더 번성해서 나왔어요. 가나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지적인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의지가 1이라도 남아있다면 말씀 앞에 앉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러기 전에 바닥으로 떨어진 여러분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암 수술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암 수술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회복이 안 돼서. 체력을 위해서는 먹어야죠. 영적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성경 읽기라는 건 치열해요. 사탄은 절대로 그 아픈 사람이 쉽고 즐겁게 편안히 성경을 읽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거를 선택했을 뿐이죠.
먹지 못한 자는 결국에 죽은 자처럼 됩니다. 하루만 굶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주일 굶고 한 달로 굶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거듭난 성도의 의지는 성경을 읽는 데 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 나에게는 의지가 1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죽은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